이제 유물론. 자연주의는 한마디로 자연이 모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유물론도 유물론과 자연주의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다르지만 저는 동일시해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제가 언급은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눈치껏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물론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물질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원의 근원은 다 물질로 축소하면 다 물질이다 이거죠. 물질 이외에는 없다. 자연주의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자연주의가 좀 더 큰 개념이라면 자연주의 이제 물질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물질주의로 가죠. 좀 더 좁은 개념의 자연주의가 좀 물질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연주의를 실질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자연주의 이념을 얘기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그 이념을 믿지 않는데요. 세계적인 성경관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미 자연주의에서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여기 앉아 계셔도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왜 굳이 자연주의를, 유물론을 언급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사회에 이 자연주의라는 이 이념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만 딱 철저히 떼고 놓고 보면요, 진화론이 창조론을 지우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창조론을 대체하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왜입니까? 자연주의 관점에서 본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냥 전제해버리고 진화론을 가르쳐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신 분들은 자연주의가 본인에게 입력되고 인풋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주의가 사실이면 창조론도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뇌리 속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나름 똑똑하다고 해서 창조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보는 사람은 많이 없죠. 이미 전제돼 버린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심지어 과학도 아닌데 이것은 과학적인 명제라고 본인이 전제해버리고 말합니다. 왜냐? 본인이 그것이 가르쳐줬을 때 전제된 상태로 본인이 그것이 가르쳐줬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본인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 명제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발전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TV 매체에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아마 유퀴즈에 나오셨던 어느 과학자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 소스로 써먹기 좋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과학적으로 되게 흥미가 돋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3년이라고 합니다. 연구만 다르겠지만 3년인 것 같다라고. 3년 안팎. 네. 이것도 결국에는 자연주의 관점에서 본 사랑이죠. 사랑을 물질화해서 철저히 자연 안에서 관측하고 잴 수 있고 측정하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랑을 재해석한 거죠. 그 재해석은 어느 식으로 한 겁니까? 자연주의 관점에서 사랑을 재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 들으면요, 되게 전통적인 관념에서 어긋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뭔 말이야? 그럼 사랑이 아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랑의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성을 봤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을 측정함으로 이제 그 기간을 재는 거죠. 보니까 3년 이후에는 그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랑은 끝난 것이다 라고 전제해버리는 거죠. 철저히 자연주의 관점에서 본 사랑이죠.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따위로 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도파민이 분비되십니까? 지금까지도
도파민이 분비되셔서 지금도 이렇게 사랑으로 저희를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물질로 축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마저도 전통적으로 사랑만큼은 이렇게 물질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사랑마저도 물질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랑에 대한 재해석이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이런 것들이 TV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저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요, 결국에는 사람의 관심사는 자연 안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연밖에 없잖아요. 자연 이외에 다른 가치는 없는 것이잖아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뒷전이 돼버립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진짜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뒷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알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물론의 다른 말로 물질주의라 하죠. 근데 물질주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질주의는 이제 물질이 모든 것이다. 유물론의 물질주의가 있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실생활에 더 많이 쓰이는 이제 물질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이념 또 태도를 물질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주의는 또 유물론은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끝이 자연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물론은 결국에는 물질주의로, 물질에 집착하는 그 이념, 물질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물질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이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크리스천들도 이 자연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월요일부터 주일의 삶을 보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연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저번 주에 일부러 또 자연주의를 또 제가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이 자연주의가 되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로 있기 때문에 다뤄야 하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말을 말하는지, 어떠한 뿌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두 번째로는 애석하게도 크리스천들이, 이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사람들이 섬긴다라고 말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달을 섬기지 않고 해를 섬기지 않지만 이 자연주의, 자연이 모든 것이다 라는 이념을 섬기죠. 그러니 당연히 물질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자연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자연주의자들은 더 그래요. 왜냐? 자연주의자들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라도 가져야 실질적으로 본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연주의자들은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물질에 집착해야죠. 물질을 가져야죠. 가질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뭐 자연주의자라서 뭐 자연을 가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러니 물질을 가져야죠. 소유해야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자연주의자들과 같이 마치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일에는 정말 이 세상에 일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나 주일에 교회는 나오나 실생활의 모습은 자연주의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삶을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구하는 태도와, 크리스천들이 그 물질을 구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세상 일하는 것, 한마디로 세상이 세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세상처럼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자연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결국에는 물질주의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이니까요, 번영신학이 많이 잘 팔리는 겁니다. 번영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너가 건강도 해주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건강, 돈. 일단 건강은 당연시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좀 의미가 많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건강, 돈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복음을. 그리스도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리스도 믿으면 치유된다, 그리스도 믿으면 너가 복 받는다. 이 복은 성경에 말하는 정말 영적인 복이 아니라 철저히 실질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거죠. 결국 돈을 말하는 거죠. 돈. 한번 예수 믿어라,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가 번영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인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구원은 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둘 다 준다니까요. 구원도 해주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돈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번영신학은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둘 다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 번영신학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것을 애초에 이것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번영신학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이것이 잘 팔리는 거예요. 왜냐?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니즈를 충족해주는 복음 얼마나 달콤합니까? 성경 말씀 그냥 조금 망각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냥 조금 무시하면 됩니다. 그건 무시해버리면 본인이 원하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에 복도 주고 영적으로 좋은 것, 뭐 구원 이런 것도 다 가져가고. 성경은 예수님 그 돈 많은 젊은 부자 관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네 재산 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너 마음에 그 왕좌에 앉아있는 돈 내려놓고 거기에 나를 앉히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원했으나 돈보다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원했으나 돈보다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펙트는 있었으나 돈보다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있나 없나 이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보시는 것 같아요.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는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38가지의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6개가 돈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구절 10개 중에요, 한 구절은 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되게 또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돈에 관련해서 천국과 지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통째로 보면요, 기도에 관련된 관련 구절들은 한 500개 이상 됩니다. 믿음에 관련된 관련 구절들은 500개 이하 됩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관련 구절들은 200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요, 돈이에요. 예수님이 돈 거렸습니까? 젊은 부자는 재산 팔라고 하고 볼이나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를 나눠주라 했죠. 불우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돈에 욕심이 있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있으셨으면 그 재산 팔고 나한테 헌금해라 했겠죠. 근데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쓰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이러한 분이 돈의 언급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돈에 관심 많으셔서요? 아니요. 인간들이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돈이 완전히 사람들이 우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돈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돈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 그 보물이 뭡니까? 돈이었죠.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이미 성경 시대에도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실질적인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이니까 네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이 땅에 보물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그 찬송가 불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참 가사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좋지 않냐? 교회도 좋지 않냐? 뭐 선교도 나갈 수 있고 뭐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도요. 그러면 정당화하는 거죠. 본인의 그 욕심을, 그릇된 마음을. 본인도 이미 아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본인이 이것을 우상해하니까, 그거 이상으로 원하니까,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원하니까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합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는 뭐 이러신 분이 없는 줄 알고 저는 이런 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그냥 대놓고 말 못하겠죠. 근데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더러운 돈 그냥 당신이 쓰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 더러우니까 하나도 바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돈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짜 헌금이지, 수표가 들어있다고, 지폐가 그 헌금 봉투에 들어있다고 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죠. 헌금이 아닌 돈은, 헌금이 아니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지는 돈은 결국에는 다 더러운 돈인 것입니다. 훔친 돈이 아닐지라도요. 정상적인 마음으로 번 돈일지라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타협하면서 번 돈, 또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돈은 그냥 결국에는 더러운 돈인 것입니다. 물질주의, 저는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질주의는 이념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 이념이면서도 태도입니다. 이미 인간 마음에 들어와 있는 태도입니다. 저는 물질주의만큼 이념과 그 사람의 실질적인 그러한 태도와 아주 맞닿아 있는 이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주의자들도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버리고 본인도 모르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자연주의에 반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이상적인 것들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사랑이 유통기한이 3년이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3년이다 라고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렇네 라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더 고귀한, 더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주의적인 그런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히틀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틀러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성과학을 다 믿습니다. 자연주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념과 또 실질적인 본인의 생각과 부딪히는 부분이죠. 근데 물질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념에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것에 세뇌당해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향이 강한데
물질주의가 그것을 더 중복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념을 하고 보기 힘들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 성경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으로 변했다? 그 말도 사실일 수 있지만 물질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경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로 발현된 것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씀 아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정말 이 세상에 들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질에 눈멀어서 본인은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똑똑한 말 하는 척하면서 정작 본인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완전 어둠으로 가득하죠.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그리스도 되신데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니 그리스도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두 눈이 가리워서 온몸에 어둠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되게 물질주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이제 한국을 비교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Z세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삶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세 가지를 줍니다. 어느 것이 중요도를 뽑으라 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가. 세 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세 개가 하나는 돈이었고 하나는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이제 가족 이런 거 포함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강을 1등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뽑았고요. 세 번째로 돈을 뽑았습니다. 세 개 다 중요하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Z세대들은 돈을 3위로 둔 거죠. 한국은 1위가 돈이었고요. 2위가 이제 그 건강이었고 3위가 인간 관계였습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제 개인주의가 아주 막연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집에 개인이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 여러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1등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주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가장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좋다라고 1위로 대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죠. 히키코모리가 방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일본어죠 당연히. 어원에 보면 일본이니까 일본이 그러한 문화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초가 되었고요. 근데 2위가 일본입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나라를 저희 한국이 눌렀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 나라가 또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좋겠죠. 심지어 가족 간에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 즐거움을 나타내는 통계를 했는데 한국이 아주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참 더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1위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죠. 한국과 비슷한 자살률을 가진 나라를 보니까요. 거의
나라라고 치기 힘들 정도로 내전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쟁이 있다던가 그런 국가들과 자살률이 비슷하더라고요. OECD 국가에서 1위인데요. 뭐 러시아랑 똑같습니다. 전쟁 있는 러시아랑 저희 자살률이 비슷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해라도 되잖아요. 저희 한국은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그들과 비슷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죠. 그래서 어떤 미국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이 세상에 제일 우울한 나라가 됐냐.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 본인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한테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유교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의 안 좋은 점만 악습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유교 사상의 안 좋은 점, 이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능력을 본인이 발휘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손가락질이 오죠.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못나면 그것이 가족의 못남이고 또 사람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엄청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유교 사상에 본인 미국 작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인데 그 안 좋은 점은 그대로 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의 장점인 이런 가족과 공동체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상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만 또 답습했다고 합니다. 그게 물질주의죠.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데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그래도 강점인 또 이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개인주의, 개인이 이렇게 존중받고 또 개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개인의 발언권도 높고 이런 것들은 한국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안 좋은 모습만 답습했고 또 유교 사상의 안 좋은 점들만 그대로 한국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물질주의가 결국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물질주의가 엄청 강한데 한국이 또 그만큼 잘 살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결국에는 물질이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개는 먹이 좋은 거 주면 잘 때 자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개는 행복합니다. 맛있는 고기 주고 막 놀아주고 산책시켜주고 이러면 개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행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인간은 더 깊은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먹을 거 잘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통계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언젠가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인간이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죠. 평생을 돈 벌다가 간 사람 그 끝은 어떻겠습니까? 해피엔딩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심지어 평생 부를 얻어서 부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젊었을 때는 그 부가 모든 것처럼 느껴졌으나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돈은 본인에게 정말 능력 없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 죽음 앞에 장사 없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마저도 이 보물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불러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복음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죽음마저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보물을 너희 마음에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 말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돈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섬긴다라는 뜻은 경배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뭐 고개도 조화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삶이 돈이라는 것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요. 돈이 실질적인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고 돈이 나의 실질적인 나를 움직이는 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인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인생을 움직인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돈이 그 사람의 신인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입니다. 왜냐? 그 명령을 듣는 그 명령하는 대상이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셨는데 돈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니 저는 예수님이 돈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돈이 인간의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을까.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죠. 자기 목숨보다 본인이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내가 얼마나 더 비싼 귀한 음식을 먹느냐로 바뀌었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아주 염려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입는 것이 좀 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품이길 원하고 그 명품을 입으면 내 어깨가 올라가고 그 명품을 입지 못하면 내 어깨가 내려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언박싱이라는 컨텐츠로 조회수를 많이 뽑아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언박싱하는 사람이 되게 휘황찬란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웃기죠? 그냥 비싼 제품을 언박싱하는 건데 그 사람이 되게 고급져 보이고 높아 보이고 인생을 아주 즐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다 이제 아이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죠. 저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의 꿈이 연예인이다? 그만큼 물질주의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 그만큼 이런 겉에 보이는 것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겠죠. 옛날 같으면 대통령, 소방관, 뭐 경찰, 변호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연예인입니다. 한마디로. 연예인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어느 시대보다 지금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라. 왜냐? 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지 마라. 네 몸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있거든요.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입을 거 없어서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 주위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뭐 캄보디아 정도 가줘야 이제 좀 이제 실제로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러한 제재가 있고 이런 것이 좀 보이지 우리 주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도 다 먹고는 살아요. 다 먹고는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두 가지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치에 관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엑스트라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 럭셔리라죠, 영어로는 럭셔리. 럭셔리는 사치란 의미도 있지만 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삶에 필요 없는 것을 럭셔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계를 차는 것도 되게 럭셔리죠. 왜냐? 시계가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근데 굳이 돈을 주고 시계를 찹니다. 그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싼 시계도 럭셔리에 포함될 수 있죠. 왜냐? 시계가 필요 없는데 굳이 샀잖아요. 핸드폰 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공중에서 먹이신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질적인 거죠. 정말 먹을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먹이신다. 입을 게 필요하긴 하니까 하나님 입히신다 라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이것은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9절부터 21절이 좀 저희 현대사회에 더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너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라. 왜냐? 네 마음을 두는 곳에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돈에 그 마음을 두는데 유혹이 있겠죠. 부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겠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그 유혹이 있겠죠.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있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결국에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이 본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심지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느냐?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 1위가 뭐라고요? 돈. 가족보다 더 위에 있는, 심지어 건강보다 더 위에 있는 돈.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이것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 10절 또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하는 것을, 그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은 되게 원문에 보면 되게 좀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간소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비천에 처한 비천에 궁핍에 처하는 것도 알고, 어떤지도 알고, 궁핍에 처하는지 어떤지도 알고, 풍요로움이 어떤 건지도 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핍하든지 풍요롭든지. 그러면서 이제 또 실적 예를 들죠. 내가 배고프나 아니면 내가 배부르나, 내가 궁핍하나 내가 풍요로우나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본인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보다 또 건강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반대의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성경을 믿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건 있죠. 우리의 만족은 결코 돈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돈이 없어도 바울은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주는 만족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이 더욱더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을 우상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만큼은 이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 축복을 더욱더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두 눈을 밝혀주셔서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